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절되지 않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주었다가 살아나시되 내가 내 하나님과 공유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필요한 자냐 자신이 내 일하는 자들의 방법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 일이 아니요 사단의 일이다. 너는 장사하되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내놓여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하늘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아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나토가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얼마나 기억하고 이 날이 주님이 살아계신 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는 참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인자 같은 이가 요한을 통하여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 편지는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은 우리를 때로는 치시고 찢으시지만 그 모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이면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그 방법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교회에 나타날 때에 그때의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다르게 교회에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까? 이는 교회가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가장 중요한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7교회, 그 7교회에 바로 교회는 반드시 주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음이가 거느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에 있어서 가장 바로 중요하게 여기에는 교회가 서로 7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하나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셔서 내 손에 오른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붙잡혀 있어서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 이는 주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잖아요. 각자의 원하는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하나님이 씌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부딪히고 넘어야 할 그런 현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교회를 말살시킬 목적으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는 사단이 있어야 할 그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세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책망을 들어야 되죠. 책망 듣지 않으면 결코 자기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지 잘난 못에 살아가죠. 안 그래요? 거울만 보면 나만 있으면 내가 최고예요. 그죠?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없어졌으면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은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빛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책망받아야 됩니다. 이 책망받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꾸주시고 훈계하시고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망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으셨잖아요. 그 책망받는 모든 것이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말씀으로 책망과 교훈으로 연단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도우시기 때문에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연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교회의 모습은 더욱더 순수해지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내적 힘을 배가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영육 간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경우 동일하게 사단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들은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삶이 자신 속에 바로 기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해당이라.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들이 날마다 싸워 이기기로 다짐하고 옥에 던지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교회를 바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주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자는 그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않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들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은 결코 사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것은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단은 시험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패서, 그러한 고난이나 시험이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천하의 다른 어떤 새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과 환난은 나와 상관이 없이 옆집 맹지사, 옳게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내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지체, 그런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하여 방관하게 되고 그 일은 그가 감당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고 맺으려고 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은 나와 관계없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일에 대하여 귀찮아지게 되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 쉬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교회에 서머나 교회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찾아오신 모습을 보면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도 찾아온 적도 없고 그리고 시작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최상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을 더 복되게 하거나 더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는 그런 귀중한 만남을 가졌을 때 그 만남은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신이 처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누구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이 뭔가는 내 영혼이나 내 삶 속에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하면 뭔가는 마음이 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더 이상 없으면 당신이 나의 처음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내게 있어서 서머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최소, 가장 최고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내게 오셔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스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단어인데 당신이 그 일을 내게 먼저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다 만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많은 신들을 만났잖아요. 그죠? 안 만났어요? 뭐 돈의 신, 아니면 명예의 신, 수많은 신들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신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셔서 오직 당신만이 내게 그러한 영혼의 그러한 기쁨과 충만을 채울 수 있는 그 일을 내게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때에 그 시작이 완전한 것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주님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이 내게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 완전한 것을 당신만이 유일하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이고 당신만이 그 끝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단어는 처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처음은 최고의 위치에서 당신만이 유일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은 어떤 사람을 처음 사랑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당신은 내가 또 처음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처음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어떻게 그 속에 있어서 처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처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기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힘들을 주고 새 이름을 주고 이런 모든 것이 당신이 유일하시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내게 성취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을 시작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당신이 처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처음이냐?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새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이 처음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시작, 오직 유일하게 당신이 내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라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라손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태초에라는 단어죠. 레시토. 레시토의 어원이 라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시라는 그 단어 머리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그 생각에 의해서 바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하게 해 주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처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오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처음이고 머리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시아라는 시초, 태초, 다시 말하면은 태초라는 그 단어 머리라는 그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그런 탁월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었을 때 내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그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그 단어는 롯이라는 이 단어 뒤에 이제 레시터 그 생각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타오라는 단어는 처음을 그대로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타오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도 하나님이요 새말도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런 생각하는 바가 무의미하였는데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상의 순간이었고 더 이상 없고 그분이 유일하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처음이요 시작이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만이 그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에 그것을 본 자만이 당신이 처음입니다. 태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 처음 속에 처음 찾아오신 그 주님 속에서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처음이라는 단어는 그 뒤에 보면은 죽었다가라는 그 단어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죽게 하시지만 그 죽음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하신 일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허물과 죄가 많은 육신을 그대로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패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첫사람의 사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권세나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죽임은 어떻게? 주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처음이다라는 그 단어 속에서 주님이 오직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찾아오셔서 서머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처럼 부활의 자녀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이름은 헬라어로는 서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모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황과 모략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 경배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은 선맛을 가지고 있는 향료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꽉
짰는데 냄새 나면은 안 되죠.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되고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기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스모나라는 그 이름은 바로 스밀라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모략이라는 단어인데,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이렇게 짜면은 나오는 향기로운 기름, 그 기름이 이제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맛은 쓰고 떫고 매우 이렇게 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은 항염증이나 진통작용, 그리고 여러가지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의 그 방부제가 뭐냐면 이 모략, 향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을 석회하고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향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냄새,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모략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향기로운 그런 기름의 냄새를 풍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단은 우리를 죽게 하면 점점 어떻게 썩은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면 우리는 향기로운 기름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죽었을 때 그 흔적은 없어지지 않고 바로 아름다운 부활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략을, 향유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이것이 히브리 단어로는 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이제는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마라라 했잖아요. 선맛을 맛봤잖아요. 이 선맛이라는 단어가 서문화교회, 서문라. 다시 말하면은 마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 속에 주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 선맛, 비통, 죽을 맛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죽을 맛을 맛본 자만이 어떻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성막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번제단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번제단에서 어떻게 제물 짐승을 잡잖아요. 그죠? 그때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이었는데, 성소의 분향단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순전한 황금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랑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것은 다 영문 밖에 버리고 점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한계를 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맛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하게 되니까 더 썩은 냄새, 그렇게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략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의 더러운 것은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순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단어는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순전한 그런 모습을 유추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을 이렇게 밑에 가하면은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그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나중에는 물방울이 한 방울씩 한 방울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가을 때마다 이제 찌꺼기는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순수한 그 물만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 떨어지는 물방울을 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 그러니까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그 맛이 서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맑은 그런 영혼이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사단의 계계를 통하여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점점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한 장소에서 그러한 맛을 본, 선맛을 본 그곳이 바로 마라라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 끊임없이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당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 왜 이런 마음속에 연단과 시험을 받을 때마다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영혼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에베소 교회에게 촛대 사이에 다니신 것처럼 서머나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동일하게 계시록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시간적인 어떤 과정이나 그것을 연대를 추측해서 바로 처음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느 시대든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동일하게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교회에게 그 일을 시작하면 바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다 만난 그때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50년 전에 만나고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만나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만난 순간에 내가 만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준다면
도저히 변하지 않는 나를 변하게 해주실 그 주님이 바로 내게 찾아오신 그 순간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이잖아요. 그죠?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50년 전에 만났는데 너는 10년 전에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내가 못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동일하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다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만큼 어떻게 너는 조금만 경험하게 해줄게. 너는 나중에 왔을 때 이만큼 어떻게 그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의 그 길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모략과 같이 환난의 그 중함이 누구나 다 동일하지만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임을 고백하게 되면 이제는 나의 모습이 없고 주님과 연합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의 자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이 단어와 처음이라는 단어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어가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먼저라는 단어가 처음이라는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야장히 그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정체되어 있으면 그 나라를 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었을 때 바로 먼저 처음 그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먼저 시작되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속에는 어떻게? 지식은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지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그 처음이요 나이으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의 지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의 사역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 자식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사역을 먼저 바꾸는 그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일 때는 모든 내용들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던 모든 율법도 가장 먼저 첫째되는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첫째라는 단어도 동일합니다. 그럼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결코 그 처음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 그죠? 그러면 첫사람이라는 그 단어는 그냥 어떤 시간의 첫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을 첫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첫사람의 그 행위를 벗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둘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이라는 그 단어 단지 어떤 시간적인 그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을 알고 그것을 시작하였을 때 처음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첫사람 아담이 한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 첫사람의 모든 모습을 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의 사람, 둘째 사람, 신령한 사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처음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 위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주님에게 서머나 교회에 찾아와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 모든 인생은 동일하게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과 창조를 연결시켜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에까지 걸어오신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느냐? 세상에 속한 세상 신을 섬겼고 그것이 복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지나온 모든 과정을 보라. 그래서 지나간 날이라는 단어가 바로 라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처음이라는 단어,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서 그 일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일곱 교회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라 룰룰랄라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장과 떡에 참여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을 보라.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큰 일을 행하신 구속사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런 일을 들은 자가 있느냐?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옛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새 시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상을 하늘의 사상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요. 주님이 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8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욥은 끊임없이 어떻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친구가 바로 너는 정말 교만한 자다. 너가 얼마나 교만한지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어보고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우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러한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네가 당한 그런 모든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다는 그들이 말한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정한 입술이었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배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받아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다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마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잖아요. 서문화 교회가 이기니까 어떻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주의 죽으심으로 첫사람의 모든 것을 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강야의 훈련이고 연단이고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환난과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망이 더 이상 그들을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들어갈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행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행위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작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서문화 교회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일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죽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이러한 힘들고 그런 모든 과정을 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날마다 바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나의 모습은 죽지 않고 개고생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무엇에 그냥 자기 이름이나 자기의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죽잖아. 점점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교회 그 이름들이 우리의 구속의 과정을 이렇게 어떻게 걸어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어떤 성도들이 교회의 그 이름들을 아름다운 멸관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이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만한 교회에 집합하시는 여러분을 찬송가 337장 부르면서 하나님한테 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시험과 연단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하루가 주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처럼 날마다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10의 1조 주일헌금, 일천번제 감사헌금, 구제비, 기도의 회비, 그리고 번제헌금, 찬양헌금, 성교헌금, 그리고 여전도 회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이룬 데 값지게 서여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일들이
이제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갚아줄 때는 7개의 모든 그런 복으로 갚아주시되 그의 수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인 됨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그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펼쳐나갈 때 그곳에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성도의 그런 헌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과 항상 함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어서 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이 어린 영혼들 보면 얼마만큼 사랑해 보면 표현할 수 있는 크기가 하늘만큼 땅만큼이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었으면 합니다. 시온산 어린 양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따라가자 하는 그런 포처럼 올반에 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럴 때마다 고마움부터 많이 먹고 또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런 지온 백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방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문 부르시고 축복하십니다. 5월 25일 예배를 마치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우리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린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까지 그리고 얼마든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노.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